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많이 쓰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억울하다는 말입니다. 억울하다.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억울한 적은 없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나는 억울한 적이 있었다. 만장일치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내가 남을 억울하게 한 것입니다. 즉 내가 억울한 것은 잘 알고 느끼는데 내가 남을 억울하게 한 건 잘 모르고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했다 그 말은 참 내가 많이 억울하게 했겠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억울했다 그 말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참 내가 남을 억울하게 했겠다 그렇게 하세요. 내가 억울했다. 그러니까 남을 억울한 건 못 느껴. 내가 억울한 것만 느끼지. 또한 오해받았다는 말입니다. 오해라는 말. 내가 남에게 오해받고 있는 것은 잘 아는데 내가 남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잘 몰라요, 사람이. 왜냐하면 남이 나를 향한 것은 말 그대로 오해고 내가 남을 향한 것은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자기식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그 느낌과 생각은 대부분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라는 거죠. 자기 주관적.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밥을 5번 얻어먹고 5번 사주면 딱 반반입니다. 그런데 과연 반절 얻어먹고 반절 사줬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반반이라고 느낄까요? 아닙니다. 5번 얻어먹고 5번 사주면 훨씬 많이 사줬다고 느낍니다. 아마 내가 볼 때 7번 얻어먹고 3번 사주면 반반이라고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얻어먹는 건 가볍게 얻어먹고 사주는 건 엄청 무겁게 사주거든. 뭔 말인지 알잖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시켜서 먹는 거요, 얻어먹는 건 가벼워요. 뭐 막 시켜, 뭐 탕수육이건 뭐건 막 시켜. 그런데요, 사줄 때 보세요. 탕수육 그러면 옆에서 막 가슴이 끔먹끔먹이요. 이렇게. 왜 짜장이나 먹지 못하고 또 탕수육은 시켜서 안 이렇게. 그런데 또 그냥 먹어야 되는데 또 한마디씩 염장 질르는 사람이 있어. 야, 얘가 산대잖아. 막 시켜. 말할 때도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말할 때도 날씨를 말할 때 뭐 영하 10도인데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 기온을 재보면 10도예요. 영하 10도. 근데 느낌은 영하 15도 같이 느낀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실제 온도와 체감 온도는 다르다는 말이죠. 아주 특이한 현상도 있습니다. 설교할 때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마귀라는 말을 5번 사용하고 귀신이라는 말을 5번 사용하면 마귀와 귀신이라는 말을 반반씩 쓴 거잖아요. 반반씩. 그런데 안 그래요. 느끼는 것은 훨씬 귀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아마 마귀라는 말 3번, 7번 하고 귀신이라는 말을 3번 쓰면 목사님이 반반 썼다고 그렇게 아마 느낄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말하는 의도는 여러분의 느낌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느낌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안 맞을 수도 있고 결국 느낌이라고 하는 건 자기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는 또 어떤 분이 문자로 문의가 왔어요.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길래 사람들이 이게 뭔데? 그랬더니 사람이 죽으면 귀신돼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 너 시집을 갔으면 그치 귀신 되라. 그잖아. 다 자기들이. 그런데 우리는 귀신 되는 게 아니고 어디를 간다? 천국을 간다 그 말이요. 우리는 어디를 가?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그들은 죽으면 귀신 된다고 생각하고 살고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간다고 생각하고 살고 그게 사실이야. 우리는 천국 가는 게.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 간단해요. 그냥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전도는 너 죽어서 귀신 될래? 하늘나라 갈래? 너는 생각하잖아. 네가 죽으면 뭐 된다고? 귀신 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 그거는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스님도 그러더만 그래요. 스님도 죽으면 귀신 된다고. 그러나 우리는 귀신 되는 게 아니고 어디를 간다? 그 얘기요. 그랬더니 그래요. 지금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지금 본문에 나옵니다. 그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의 억울함을 풀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삭개오도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되겠네요.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 아니, 삭개오는 나쁜 사람이야. 근데 구원받았어.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당연히 뭘 받아야 돼? 바로 그 얘기예요. 꼭 여러분 구원받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 생각 속에 지옥 갈 사람 2명 뽑아라. 그러면 그 중에 꼭 들어갈 사람이 있는데 세리와 창기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장 목사님 설교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너 세무서 다니지? 응, 그걸 세리라고 그러지? 너 틀림없이 지옥 간다더라. 그걸 귓구멍이라고 뚫고 사는 거 보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세무서가 깨끗하고 좋아졌는데. 반대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 딱 뽑아라 그러면 틀림없이 들어갈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 개념, 천국 갈 사람 대표주자는 바리새인, 지옥 갈 사람 대표주자는 세리, 창기. 그런데 이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 21장 31절 보면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루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물론 인간이라고 해서 다 틀린 건 아니겠지만 많이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것만큼은 사실인 듯 싶습니다. 세리도 싫은데 세리 장인이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삭개오가 그런 고정관념이 자기에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알아달라고 해봤자 소용도 없고 어찌 보면 그냥 포기하고 그래 뭐 그래라 뭐 오해하라 그래라 나는 나쁜 놈이라고 하고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던 삭개오에게 그 오해를 풀 기회가 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이면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냥 누가복음 19장 이렇게 보지 말고 전후를 살펴서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습니다. 19장이면 거의 누가복음이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끝나가. 그 말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만찬을 하고 좀 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와중에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게 아니고 들어 지나가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그 말이 아니고 어떻게? 들어.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여리고를 들어가셨다 그 말입니다. 왜 그냥 지나가신 게 아니라 일부러 들어가셨을까? 왜 그런지 좀 더 지나보면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 여리고에 바로 구원받아야 할 그 억울함을 풀어서 구원해야 할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도 아닌 딱 한 사람 삭개오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들어 지나가시고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고, 자, 전혀 다른 움직임이지만 보이지 않는 속에서 어떤 역사가 보이지 않는 속에서 예수님은 들어오시고 삭개오는 만나. 이게 안 보여서 그러지 뭐가 연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냥 몰라서 그러지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연결이 있다. 옳지, 시작.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연결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천사로 연결되는 사람이 있고 마귀와 미혹의 영과 귀신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있어. 이 보이지 않는 연결이. 자, 그거를 조금 힌트로 알 수 있는 건 되는 사람은요 희한하게 못된 데 하려고 하면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아주고요, 잘못되는 사람은 꼭 좋은 일 하려면 못된 것이 와가지고 못 어겨오고 그래. 뭐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이상하게 뭐 좋은 일 좀 하려면 그 삐뚤어지고 이상하게 못된 짓 하려면 자꾸 삐뚤어지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 좋은 영이 역사하느냐 나쁜 영이 역사하느냐 하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가 눈치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장애가. 왜냐하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키가 작어. 그리고 사람은 또 많어. 그런데 장애가 무슨 문제입니까? 까짓 거
뛰어넘으면 되지. 이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9장 5절 이하에 시작.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삭개오가 속 터지는 소리입니다. 억울한 소리입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세리가 죄인이니까 세리장은 더 죄인이지 않겠냐는 이 고정관념, 그 억울함을 지금 삭개오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이 삭개오의 고백 속에 행동 속에 들어있는 항변을 들어보면 내가 그렇게 부정하게 돈을 모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부정하게 모은 사람이라면 재산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겠냐? 내가 나눠주는 걸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겠냐? 이 말은 안 했지만 그 말이 그 말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행동 속에. 자, 요런 차원에서 뒤집어 본다면 마가복음 10장 21절 이하에 이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마가복음 10장에 나온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부자야. 지금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삭개오는 부지역이 나쁜 부자고 고정관념이. 근데 삭개오는 재산을 나눠주고 이 사람은 전혀 못 내놔. 그렇다고 보면 되돌리면 좋은 것 같은 이놈이 나쁜 놈이고 나쁜 것 같은 이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냐, 그 얘기를 반문해 보고 싶다 그 말이죠. 뭘 보니까? 돈 쓰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부자 나쁜 부자, 좋은 거지 나쁜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돈 쓰는 걸 보니까 좋은 것 같은 이 사람이 안 좋고 안 좋은 것 같은 이 사람이 좋을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굉장히 율법을 다 지키면서 깨끗하게 부자된 것 같은 이 사람은 전혀 돈을 못 쓰고 있고, 그렇게 부정축제한 것 같은 나쁘다고 하는 삭개오는 돈을 그렇게 아름답게 쓰니, 물론 착하니 안 쓰고 못된 놈이 그렇게 쓸 수도 있어. 그렇지만 또 반대로, 자, 그러면 재산 절반이 이미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반절 남았는데 4분의 1만 토색했다면 내 재산은 다 없어집니다. 지금 이 삭개오의 행동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토색해서 부자 된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자기 억울함을 그 행동으로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들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이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그러면 아까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는 저 음성을 못 들었잖아요. 이 사람은 그 음성을 듣잖아요. 하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한 사람 삭개오의 구원을 위해 주님은 죽으러 가시는 길에도 그 한 명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는 죽으러 가는 과정에서도 구원해야 된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 응? 좀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가시는데, 죽으러 가는데도 뭐 해야 될 사람은 구원해야 될 사람은 구원한다면, 근데 지금 여러분은 죽으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잖아. 그러면 당연히 뭐 할 사람은 구원해야 될 사람은 구원해야 되지 않냐, 그죠 삶이. 그 다음에 내가 깨끗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회개로 구원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좋은 사람이 천국에 가고 죄인이 나쁜 사람이 지옥에 가지, 그건 당연하죠. 의인이 좋은 사람이 지옥 가고 죄인이 나쁜 사람이 천국 간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뒤집으면 내가 천국 감으로 좋은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음으로 좋은 사람인데, 내가 지옥에 감으로 나쁜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지 못함으로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자, 요 얘기하려고 합니다.
너 좋은 사람이냐? 응. 천국감으로 좋은 사람임을 증명해라. 더 얘기할 거 없이 너 지옥 가는 거 보니까 나쁜 사람이구만 그 말이요. 그 말이라니까. 알아듣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좋다 나쁘다를 말로 말하지 말고 뭘로 말해라? 구원으로 말해라. 왜?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지옥 보내고 나쁜 사람을 천국 보내냐 그 말이요. 우리는 10번 오해해도 절대 누구는 오해하지 않으셔. 하나님을. 아, 천국 가는 걸 보니 좋은 사람이었구나. 지옥 가는 걸 보니 좋은 줄 알았더니 나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하는 내 말을 틀렸다고는 네 말은 맞냐 그 말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관계된 분인데요. 그분은 평생 염을 하고 사신 분이요. 평생. 갖고 이제 사람이 딱 죽으면 맨 먼저 가서 해야 되는 게 염이잖아. 그 염을 헐러 딱 가보면요. 자기는 몰랐는데요. 하다 보니까 드러나더래 공통점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깨끗하대 이렇게. 깨끗하대 그 시신이. 그러니까 그냥 염하기가 편하대. 근데요. 지옥 가는 사람들 보면요. 알것더래 그냥. 왜냐하면 사람이 죽을 때는 기진해서 죽거든요. 왜 눈 감고 죽냐면 눈 뜰 힘이 없어서 감고 죽는 거요.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아니에요. 왜 뜨고 죽냐면 감을 힘이 없어서 이제 눈은 떴는데 이놈을 내려야 되는데 이 눈꺼풀 내릴 힘이 없어서 그냥 뜬 채로 죽는 거요. 그러면 이제 그 덮어줘야 돼. 내릴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눈꺼풀을 들어 올리기도 힘든데 그냥 죽어야 되는데요. 세상에 그 힘없는 사람이 온갖 똥은 다 따고 죽는다네. 그래서 왜 그런가? 딱 임종할 때 안 보여서 그러지 임종할 때는 보이거든. 왜? 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은 천사가 모시러 오는 분이 있어. 편안해.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는 사람이 있어. 그게 임종 순간에 보인 거야. 없던 생 힘이 그러다 보니까 똥이 다 빠졌다 오는 거야. 똥 싸고 죽어봐야 늦어. 이미 그때는 늦어.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옳은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말로 바르지 말고 천국감으로 옳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옳고 의롭고 깨끗한 사람을 지옥 보낼 리가 없거든. 우리는 오해해서 분별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전지하신데 오해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요지는 이겁니다. 천국 갔다 좋은 사람이다, 지옥 갔다 나쁜 사람이었구나. 옳지 시작. 그게 그것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즉 구원은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거는 거죠. 말로 나를 말하지 말고 구원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해라. 왜? 사람은 오해해도 절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을 살펴보면 그게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고넬료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를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어. 이달리아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죠. 자, 이렇게 살면 의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낫게 살았는데도 의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 왜? 그 신기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그만. 아까 누구도 기도했어요? 고넬료도. 지금 누구도 기도해요? 바리새인도. 자, 기도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월을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는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더 기도하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11조도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토색도 안 했어요. 자, 인간의 눈으로 보면 고넬료가 더 훌륭해, 바리새인이 더 훌륭해. 바로 그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바리새인이 지옥 갔다면 우리는 놀란다는 거. 아니 왜 그런 사람이 지옥 가냐고. 고넬료가 천국 가. 우리는 왜 그런 사람이죠? 그거는 우리 눈팅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이놈은 나쁜 놈이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은
하나님 보는 눈이 정확한데 그 좋은 사람을 지옥 보낼 리 없고 그 나쁜 사람을 천국 보낼 리 없다는 거죠.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자, 당시 유대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 고넬료가 어떤 상태의 사람이냐를 주님의 환상 가운데 보여줘요. 사도행전 10장 11절 이하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고넬료를 영적 상태로 보면 더러운 사람이다 그 말이요. 짐승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사람.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얘기는 뭐냐? 네가 생각한 것처럼 그 사람 더러운 사람, 짐승 같은 사람 아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걸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그 고넬료를 구원하려고 베드로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렇게 기도해서 구원을 하시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안 하실까? 바로 이것이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차이니 인간의 의로움은 의롭다 말하지 말고 구원으로 의로움을 증명해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내 의로움은 의롭다 뭐 말로 말하지 말고 구원으로 의로움을 증명해라. 옳지 시작. 그럼 내가 구원받음으로 의로움이 증거가 된다. 자, 그 고넬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줘 가면서까지 애쓰시고 계시는데 사도행전 10장 34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자, 요지는 뭐냐? 대한민국에 어디 저 구석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구원해야 할 사람은 어떻게든지 다 구원하신다 그 얘기고, 아무리 시내 한복판에 살아도 구원해야 할 사람이 아닌 것은 구원하지 않으니 내가 좋다 나쁘다를 말로 말하지 말고 그건 다 우리끼리 얘기니까 구원받음으로 좋은 사람이요 구원받지 못함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에 이유가 있으면 얘기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참 좋은 사람이요 그래 그러면 구원받음으로 좋은 사람임을 증명하나. 왜? 좋은 네가 어떻게 지옥 가냐? 지옥 갔다는 건 안 좋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 눈에는 네가 안 좋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 사람 눈에, 네 눈에는 좋은지는 몰라도. 자,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렇지,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지금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이하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른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그러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누구 하나 구원하려고, 저 자주장사 루디아 하나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금 뭘 보여줘? 환상을. 어느 길을 막고 환상을 보여줘서 그 한 사람 구원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한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어 가면서까지 그 한 여자를,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삭개오 한 사람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발걸음 속에 지나가면서 구원하시고, 고넬료 한 사람 구원하려고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서 구원하시고, 루디아 한 사람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길을 막어
환상을 보여줘가면서 구원하시듯 하나님이 나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함에도 그런 역사를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이 하셨겠다, 그걸 내가 깨닫고 은혜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구원하고 나는 그냥 대충대충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누군가를 통해 나를 위해 뭐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대배 때마다 꼭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해야 될 사람 우리가 계속 기도하죠. 그 기도가 계속 지금 그 사람 위에 쌓여가고 있는 거요. 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있잖아. 또 그냥 기도하는 게 전도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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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제 착각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들어봐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또 잘 나가다가 착각을 해. 착각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런데 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해도 좋고요. 저 CD를 꼭 하나씩 전해줘 보십시오. 모든 이가 CD를 받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참으로 많은 사람이 CD를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뭐가 힘듭니까? 그냥 주기만 하면 되는 거를. 그냥 주기만 하면 되는 거를. 전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전사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니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모르면 안 되죠. 고넬료만 그렇게 구원한 게 아니고, 삭개오만 그렇게 구원한 게 아니고, 루디아만 그렇게 구원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음성가에 딱 나와 있잖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만.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아 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진짜 여러분은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가 꼭 돈을 빌려 써서 안 갚은 것만이 빚이 아니라 기도를 받고 기도를 안 준다면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아주 나쁜 사람. 사랑의 빛을 지었으면 갚아야죠. 그러면 또 누가 주래요? 더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야. 말하는 싸가지가. 엄마 돈 주세요. 그래요. 미안하다. 엄마가 못 줘서 미안하다. 괜찮아 엄마. 괜히 얘기해서 내가 더 미안해요. 이게 집안이 되는 거죠. 엄마 돈 주세요. 없다. 주지도 못할 놈에 왜 놨어요? 나쁜 놈. 나쁜 놈. 그렇게 말하면 나쁜 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사랑의 빛을 지고 갚지 못하는 내가. 그렇게 깨닫는 것이 제대로 깨달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나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목사지만 목사의 세계에서도 뭘 보는 줄 아세요? 기타 계속 욕을 얻어먹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욕을 안 하고 계속 기도로 되갚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거 보고 알았어요. 욕하는 그놈이 나쁜 놈이고 기도로 되갚는 그분이 훌륭한 사람이다. 계속 욕을 해. 근데 그분은 욕을 되갚는 게 아니고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해. 하나만 물어볼게. 지금 너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하나님은 구원해야 될 자를 놓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니 내가 구원받을 자였음을 구원받음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말로 내가 좋은 사람이네, 말로 내가 선한 사람이네 하지 말고 구원으로 내가 좋은 사람임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다시 깨달아 봅시다. 미국의 그 유명한 성공적 목회자 중 한 분인 빌 하이블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이런 말 한 게 기억이 나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이룬 목사님 말, 나는 목회 실패했다.
그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한 그분이 나는 목회 실패했다. 한국에 나는 또 최근에 나온 얘기입니다. 아주 너무너무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목회자로 보지만 다 목회 실패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본인들이 그렇게 인정한 게 아니고 누가 얘기를 해서 당신 목회는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 나 실패해서 이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누가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말하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은 실패했고 이렇게 말하는 나는 뭐 성공했냐?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성공했냐? 웃기고 있네. 누가복음 13장 4절 이하에 보세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 이름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문제가 뭡니까?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생각과 접근이 주님과 오늘날 목회자가 너무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중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람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중에 복음 에키스, 이 최고로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은 말씀 전할 때 니고데모 한 명 놓고 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최고로 중요한 설교는 한 명 놓고 하는 거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준비했다가 사람이 조금 모이면 17절을 얘기합니다. 왜? 16절은 아꼈다가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얘기하려고. 이것이 바로 성경과 예수님과 오늘날 목회자가 다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무엇입니까? 목회의 성공과 실패가 과연 무엇입니까? 많이 벌면 성공한 것이고 못 벌면 실패한 겁니까? 큰 교회가 되면 성공한 것이고 작은 교회가 되면 실패한 겁니까? 그런 말 같지도 않는 소리의 개념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구원받으면 성공한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다. 옳지, 시작. 구원받으면 성공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실패한 거예요. 천국 가면 성공한 것이고 지옥에 가면 실패한 것이다. 지옥에 무슨 성공이 있습니까? 천국에 무슨 실패가 있습니까? 고로 내가 좋고 나쁨은, 옳고 그름은, 선하고 악함은 말로 말하지 말고 구원으로 말해라. 그렇다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성경은 언급해 놓습니다. 목사님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간단하게 아는 방법 가르쳐 줄까? 결혼하셨나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정신이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면 말이 안 되듯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결혼이 분명하든 구원 또한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되돌리면 구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많다. 그 말임을 왜 못 알아듣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말 안 해도 압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못 받은 분은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받은 분은 감사의 기도를 드려서 내가 옳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구원으로 증명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삶으로 구원을 증명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